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평생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 던지고 살면 우리가 인생을 좀 삐뚤어지게 살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질문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의 삶, 이런 정의들을 사전적으로는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그런 질문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사상 최초로 소형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최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하던 거 오랫동안 조그마한 비행기 끌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때 최고 힘든 게 뭐였어요? 물었더니 린드버그가 졸음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졸음이 정말 참기 힘든 거였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무섭게 졸려 자꾸만 눈이 감겼지만 졸면 어떻게 돼요? 졸면 죽습니다. 비행기 키를 잡고 이거 졸려 죽겠는데도 이게 졸면 죽는다. 혼자 비행하니. 그래서 큰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아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안다면 졸 수 없죠. 곁길로 갈 수 더더욱 없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물음들만 던져봐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쓴 인생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시편 90편, 이 유명한 말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아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업적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 살았던 그가 인생 되돌아보면 깨달은 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 편의 시 속에 그게 듬뿍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 함께 생각의 폭을 열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 첫째는요, 인생은 때가 되면 돌아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습니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인생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하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인생을 괜히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살 필요가 없는 일인데, 인생은 연습하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유한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오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인간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평등합니다. 조금 빠를 수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말할 때 누구누구 어르신 돌아가셨답니다. 누구누구 돌아가셨어요. 요 근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천국을 가고 계셔요. 요새 자꾸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너무 합당합니다. 매우 종교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깨달은 거 두 번째는 세월이 빠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는 말로 세월 참 빨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너무 많이 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걸. 우리 몸 안에 어떤 감지장치 같은 거 있는가 봐요. 그래서 참 세월 빨라,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세월이 빠르다고 말해요. 모세도 세월의 빠름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6절 말씀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모세는 아마 인생의 빠름을 직감하고 이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우리로 교훈 삼게 한 것이죠. 한 백발 노인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경험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훈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기어갔다. 내가 꿈을 꾸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 같았다.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때가 되었을 때는 시간이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시간이 전부 지나간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속도는 나이와 정비례한다고 말하죠. 20대에는 그 시간의 흐름이 20km로, 40대는 시속 40km로, 60대는 시속 60km로, 80대는 시속 80km로.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세월은 워낙 빠른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빨라집니다. 따라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는 세월을 붙들 수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월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세월을 읽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12절, 그래서 이렇게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분명히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뭘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대요. 세월 이렇게 붙들 수도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지혜가 뭘까?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면 철든 나이가 되었다고 말하곤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면 철든 것이에요.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허비하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며 껄껄하지만 때는 늦은 것이죠.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회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와 아직을 구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60이다. 우리 교우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0줄쯤에 이런 표현을 던져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큼 우리 교회 연령대가 5, 6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벌써 60이다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20년을 일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는 30년은 더 일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와 아직은 글자 수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애들 말대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읽는 지혜로 인생을 보람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보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깨달음이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도 후회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같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후회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후회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차피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후회스러움이 남긴 마련일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후회할 건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큰일이죠. 저는 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덜 후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후회스럽겠지만 비교적 최선을 다했다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내 중심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인생 살면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허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며 살았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였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톨스토이가 농사를 짓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푸념처럼 평상시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인 그 농부는 즉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아주 짤막하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톨스토이는 왜 사는가의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문호의 사고 속에 있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 농사꾼 친구가 기가 막힌 정답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왕은 건축하는 일을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전담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새겨 넣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기분이 좋게 그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왕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런 꿈을 3번이나 꾸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은 수소문하여서 그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렵게 꿈속에서 그 이름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성전 짓는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교회 건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돌을 실어 나르는 말들에게 풀을 뜯어 먹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그 밖에도 사회봉사하는 일이든지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내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인생, 이거 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시간, 내가 이 땅에 사는 평생의 삶, 내 것이라고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진정한 후회 없는 인생 사는 비결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이 세월은 빨라서 한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십시다. 주님께 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을 개수하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마음껏 행하며 주님 높이는 인생, 건강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